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우리 25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5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봅니다. 우리 저거 눌렀나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우리 25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또는 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무엇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은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사용이 되는 현장은 어디냐면 전도의 현장이죠. 무슨 새생명 축제라든지 또는 행복 축제라든지 대각성 전도 집회 이런 거 보면은 교회 밖에 현수막 또 교회 안에 포스터 현수막에 다 들어가는 말씀 중에 아마 이 말씀은 절대로 안 빠질 거예요. 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이 땅 안에서의 참된 안식, 참된 쉼은 못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와야만,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함께해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 안식, 구원, 영생을 누린다. 그러니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좋으니까 오늘 이 초청에 응해서 이 쉼과 안식과 평안과 영생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목적으로 그렇게 많은 홍보물에 또 목사님들의 강단의 메시지에 아마 이 본문이 자주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11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고 좀 이해하기에 좀 힘든 감이 있지만 이 마태복음 11장 25절과 30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이렇게 친숙하게 들려진 본문이지만 사실은 이 본문 자체는 이 말씀 자체는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할 때 이 수고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것인지 그리고 짐을 졌다라고 얘기할 때 그 짐을 졌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가 확실치 않아요. 명확치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상한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멍에를 메라. 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도대체 쉬게 하려면 그 짐을 덜어주거나 그 짐을 없애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을 없애준다든지 또는 그것을 치워준다든지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텐데, 너희가 내 안에서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가 지고 있는 그 수고, 내가 지고 있는 그 짐 자체도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어렵게 해서 내가 지금 안식과 평안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것으로 진단해 놓고, 주님은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또 하나 네가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해석이 어려운 것은 이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난 후에 뭐라고 주님이 말하느냐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나의 마음이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러면 도대체 이 온유라고 얘기하고 이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멍에를 매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이 매라고 한 멍에와 겸손은 무슨 관계가 있고, 이 멍에는 온유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가 명확하지 않아요. 잘 설명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보면 이게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그냥 가볍게 이해합니다. 그냥 쉽게 이해합니다.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인생에 많은 수고가 있고 인생에 많은 짐이 있는데 다 주님에게 오면은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니까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으라. 이런 이해, 이런 설명은 이 본문을 다 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가벼운 이해예요. 너무나도 쉬운 이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수고하고 라고 얘기할 때 수고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고, 짐을 진다고 얘기할 때 그 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거두어 준다든지 그것을 없애준다고 얘기하지 않고 도리어 나의 멍에를 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도대체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한 가지를 더 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입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가 이것을 배우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매라고 말했던 멍에와 온유는, 겸손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우리가 설명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할 때 이 수고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 수고한다라는 동사는 쿠피아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쿠피아오라는 동사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흐름에서 이게 쓰이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 수고하는 그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부들이 배에서 고기를 잡을 때 그때 수고하게 되어지는 육체적인 노동을 여러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들어보시면 교회에서 전도데이 때 현수막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과 상당히 많이 동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때 수고하다라는 단어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할 때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의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수고도 하고 또 여러분 길쌈도 하죠. 이런 농부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거, 이런 육체적인 노동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수고의 의미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얘기합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고기를 낚기 위해서 하는 육체적인 노동을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수고하다라는 이 동사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형은 무슨 의미냐면 동작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동작이 계속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데, 자, 농부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어부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행동,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뭐입니까? 그게 바로 수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고하고 그리고 짐을 진다고 얘기할 때, 그러면 이 수고를 통해서 짐을 지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억지로 여러분 시켜지고 명령이 돼가지고 그 지시에 따름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지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농부들이 어부들이 일상에서 보통에서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육체적인 노동을 가리키는 겁니까? 뭘 얘기하죠? 네, 후자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고통받는 영혼이고, 이 사람들은 병든 영혼이고, 이 사람들은 가난한 영혼이고,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영혼이라고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물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지만 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 안에는 누구도 포함이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이 모든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한 번은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묻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졌더냐?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졌더냐?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걸 행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열심히 준행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쫓지 아니하고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근심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자, 부자라 할지라도 또 열심히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과 또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는 수고가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지게 되어지는 마음의 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짐을 지는 데 있어서는 꼭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문제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또는 죄인들만 그런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할 때 그 대상은 이 모든 사람들을 총망라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게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데, 이 주님의 초청에 나와야 되는데, 이 주님의 초청에 제대로 반응하고 나오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초청에, 이 부름에 제대로 응할 수 없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할까요? 왜 이 주님의 초청에 제대로 반응하고 이 주님의 초청에 내가 제대로 응하려면 우리의 상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들의 말에는 우리가 멀리해야 될 텐데 주님은 거꾸로 얘기해요.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멀리하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너희가 함께하게 되어질 때 너희가 제대로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왜 피해야 됩니까? 왜 멀리해야 됩니까?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요, 나름대로 이 땅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떠들고 다니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 세상 안에서의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을 얻어야 됩니다. 많은 돈을 가져야만 그 재물과 돈이 당신들의 노후의 삶을 쉽게 얘기하면 편안하게 쉬게 할 수 있고 안식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좋아하면서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방송을 보면, 여러 매체나 채널을 보면은 돈을 벌기 쉬운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이런 방법으로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그들의 지혜를 얘기하고 그들의 여러분 그런 슬기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과 어떻게 됩니까?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이 뭐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좀 더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그 가치, 그 수단, 그 방법을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돈에 있죠. 물질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 의해서 언제나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는 이 초청에 제대로 반응하고 제대로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한 자와 같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그저 그 초청에, 그 부름에 그렇게 응하고 반응하고 따르게 되어질 때 바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들어가서요.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농부로서, 어부로서 힘겨운 육체적인 노동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너무나 지친 가운데 있어요. 힘든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 육체적으로, 영혼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제거해 주면 되죠. 여러분, 다 없애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일까요? 그것을 덜어주는 거죠. 절반을 덜어주든, 여러분 4분의 1을 덜어주든, 얼마를 덜어주든 덜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님이 쉼을 얻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멍에를 배우고 배우라. 이거는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상상을 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에 많은 소피스트들,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대예요. 근데 이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멍에를 배우고,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죠. 새로운 삶의 패턴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대인들도 얘기 안 하는, 그 당시 헬라의 많은 소피스트들도 얘기하지 않는 예수님만의 가장 독특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게 나오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게 되어지면은 저 유대 학자들, 유대 랍비들도 이야기하지 않는, 저 헬라의 수많은 소피스트들과 철학자들도 이야기하지 않는 나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네가 쉼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멍에를 메라고 얘기할 때 이 멍에를 맨다는 의미가 뭘 의미하느냐는 것이죠. 자,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용례를 찾아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에 좀 깁니다만 말씀을 띄워주세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자, 이 말씀을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멍에를 맨다는 건 뭐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네.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네.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분과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계속적으로 내가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멍에를 매는 것으로 바로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해결됐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 수고는 어부나 농부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육체적인 노동으로서 이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쓰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또는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나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모든 자들을 주님이 초청합니다. 주님이 자기 앞에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또는 세상적인 그런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마음이 팔리고 눈이 팔리고 몸이 팔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안 나오죠. 왜요? 이거야말로 미련한 거죠.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거죠. 돈을 벌어야지. 그럴 시간이 있으면 재물을 모아야지. 뭐 주님 앞에 간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다 그래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지고 내가 쉼을 얻어 안식을 얻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에 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 안에서의 쉼과 안식과 평안은 누가 준다? 저 세상의 것이 나에게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 마음을 팔고 생각을 팔고 눈을 팔고 기껏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 안에서는 이 돈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게 하는 거고 내가 죽고 난 후에 내세는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니까 나는 천국 가려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려고 마치 이런 단순한 미신적인 아주 얇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모이면은 제일 많은 하두가 뭐예요? 삼성 주식. 예? 그죠? SK 하이닉스 주식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입니까? 그 삼성 반도체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안 하는 사람은 마치 미련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시대의 내용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올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런 마음을 끌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안식은 참된 평안은 내가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유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여기서 멍에를 맨다는 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함 속에서 교제 속에서 함께하는 그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장 28절 29절 이 말씀을요 제가 원문에 가깝게 여러분 번역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영원히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자,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나에게 배우면은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너희 마음이 뭐를 얻게 될 것이라고요?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야기하는 온유가 뭐이고 겸손이 말고였습니다. 자, 온유가 뭐고 겸손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멍에와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은 또는 우리 그 네이버 사전 같은 거 또 아주 엄청나게 큰 두꺼운 대백과 사전을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이 온유라는 건 뭐냐면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소개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빼고 인간 중에 사람 중에 모세이죠.
그래서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소개되어졌죠. 근데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딱 생각해 보면, 자, 모세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어때요? 잘 어울립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잘 담아낸 것 같습니까? 왠지 조금 좀 걸리죠.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 모세도요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불평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할 때는 모세가 어떻게 하죠? 반석을 지팡이로 가리키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화를,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그 실망감을 그가 지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죠? 반석을 내리치는 거로 그걸로 인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자기가 그렇게 구는 바람에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미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얘기할 때 도대체 이 모세라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평가할 때 그 온유라는 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드러움을 얘기하지 않아요. 부드러운 성격, 부드러운 태도,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나오죠. 거기에 온유가 나오거든요. 그 온유도 그런 온유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신구약 성경에 그럼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잘 설명하는 말씀이 어디냐면 시편 37편입니다.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시편 37편을 다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만 말하면 시편 37편에서 온유는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의뢰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온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편 37편을 보면 특별히 12절, 14절, 21절에 보면은 거기 악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악인들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악인의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며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며 악인이 형통하고 큰 세력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이 의인이 등장하는데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악인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악인들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어렵게 해요. 그런데 이 악인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형통한 삶을 살아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도 부유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겪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내가 맞이하지도 않아야 되는 많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노출이 되게 되어지고 그 악인들로 인해서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악인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죠? 심판하는 말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할 만한 상황이 못 돼요. 어떤 다른 것을 신뢰하고 따를 만한 상황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해도,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평탄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는 그런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싸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유한 자는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뭐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안식과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온유가 멍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께로 오면요, 주님이 공짜로 선물로 자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게, 그게 아니에요. 많은 전도대회에서 그 현수막에 쓰여있는 말은 그 뜻이잖아요.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 무거운 그런 멍에를 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 오라. 그럼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요, 그것이 그냥 거저 아무 대가 없이, 아무 희생 없이, 내 안에서 어떤 결단이나 행동이나 어떤 선택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멍에를 매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됩니까? 내가 온유를 배워야 돼요. 내가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 온유한 자는 뭐라고요? 의지할 것 없고 신뢰하고 바라볼 것이 없는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게 되어지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와요? 쉼이 오죠. 안식이 오죠. 평안이 오죠. 기쁨이 오죠. 즐거움이 오죠.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은 온유한 자입니까? 왜 여러분에게 마음에 쉼이 없는지 아세요? 안식이 없는 줄 아세요? 늘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그만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원하고 따를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바라보고 전적으로 따르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형통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불의한 자들, 악인들이 득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속에서 나는 그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이 겸손이 두 가지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식의 겸손이고요, 하나는 의지의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겸손을 다 인정하세요. 하지만 더 강조점은 인식의 겸손이 아니라 의지의 겸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식의 겸손이 뭘까요? 인식의 겸손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겸손입니다. 그래, 내가 겸손해야지. 그럼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내가 남보다 나은 사람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남들이 좀 부족하고 남들이 좀 연약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더 겸손해져서 남들이 나보다도 더 귀하고 존귀하고 더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을 높여줘야지. 이런 일반적인 이런 겸손은 인식의 겸손입니다. 인식의 겸손이에요. 우리가 흔히 겸손 떤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건 인식의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 인식의 겸손으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씀에는 인식의 겸손이 있고 의지의 겸손이 있습니다. 자, 인식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종으로, 인간으로 오신 거죠. 이건 인식의 겸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두 개의 겸손이 있다면 첫 번째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의지의 겸손은 뭐입니까? 내 의지, 내 생각, 내 결정을 꺾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뭐로 나타난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뭐입니까? 의지의 겸손인 것입니다. 이런 의지의 겸손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의지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여러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잠시 잠깐 겸손을 떨 수 있어요. 남을 나보다도 좀 나는 당신을 좀 낮게 여기고 나는 당신을 높입니다. 그런데요 이 행동 자체가 진심이 되려면 이 행동 자체가 진정이 되려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진심이 되고 진정이 되려면 인식의 전환만 일어나면 안 되죠. 뭐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까? 의지의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평가하고 절하시켰던 그 모든 내가 최고라는 내가 단연 으뜸이라는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바꿔야죠. 의지적으로 그것을 꺾어야죠. 그래야만이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람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나 말이요 멍에를 매죠. 제가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이 그 소를 가지고 논 밭을 갈 때 여러분 소에게 멍에를 씌운다고 얘기하면 뭐를 씌운다는 거예요? 요 코에다가 요 코를 뚫어요. 이 양쪽 오른쪽 코와 왼쪽 코를 안에 뚫어 가지고 여기다가 뭘 저기 집어넣습니까? 예? 그 나무로 만든 그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였어요.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거를 갖다가 이 코에다가 이렇게 끼워요. 그리고 이걸 이제 줄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거를 이제 소를 모는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 소를 내가 막 오른쪽으로 몰라고 그랬는데 이 소가 왼쪽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코에 매어 있는 이 줄을 당겨요. 당기면 소가 여러분 처음에는 안 하려고 막 뻗팅기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코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뻗팅기면 뻥팅길수록.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뚜레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소가 어떻게 자기 의지를 꺾어요. 자기 생각을 꺾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겸손으로부터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인식한다고 됩니까?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오늘 겸손한 것 같은데 금방 교만해지죠. 오늘 겸손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싸우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여전히 그렇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그분과의 계속적인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과 교제 속에서 내 의지, 내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것을 끊어낼 때, 그것을 꺾을 때, 그것을 무너뜨리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겸손으로서 그래서 뭐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이미 의지가 꺾인 사람은 생각이 꺾인 사람은 그거에 의해서 상처를 안 받죠. 그거에 의해서 마음에 막 화가 일어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그런 상황에서도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네가 내게 배움을 통해서 첫째로는 온유하게 되어지고 둘째로 네가 겸손하게 되어지면은 네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쉼이 안식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또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또 무엇 때문에 이리저리 싸우고 있습니까? 참 힘든 그 시간들, 힘든 마음들을, 그 어려운 마음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내가 너를 초청한다. 내가 너를 부른다. 그러니 내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끊임없는 만남과 교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자고 여러분 초청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뭐를 배우라고요? 네가 온유하고 네가 겸손을 배우게 될 때 네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안식과 평안과 쉼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 온유는 뭐라고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 내가 신뢰하고 바라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네가 소원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네가 바라보고 오로지 네가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하면은 저 악인들이 득세하고 저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네가 바라보면서도 거기서 네가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화를 내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 비로소 네가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인식의 겸손이 아니라 의지의 겸손으로 나아가야 된다. 네 생각을 꺾고 네 의지를 꺾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에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맞추어 가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네가 뭐를 얻게 된다?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안식을, 이 평안을, 이 샬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